많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환영받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문선명 하나 총재님의 삶을 4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 깊은 세계를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왜 또 향후는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할머니라는 그 보니까 저도 할머니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간증을 하나 하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반대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축복도 받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나주라고 이제 고향이 나주인데 나주에서 제가 나주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초청 받아서.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가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 큰 누나가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나주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좀 오세요라고 했더니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 나주에 한 200~300명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 오신 줄 몰랐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뒤쪽에서 울고 계시더라고. 할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참외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가 생각나가지고 펑펑 우셨대요. 펑펑.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아무리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이 가족의 사랑만큼은 종교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해서 이제 세계 구원까지 가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1시간 동안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선명 총재의 자서전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여기는 김일성 주석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나는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가 기념사진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나를 보내고 난 뒤 김 주석은 문 총재라는 사람 참 훌륭하다. 일생 동안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배포도 크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친밀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었다. 나중에 다시 만나보고 싶다. 내가 죽은 후에 남북 사이에 의논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굴 찾아가요? 문 총재를 찾아라. 고 김일성 위원장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하니까 어지간히 마음이 잘 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화자 총재의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는 평범한 아이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모여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하늘의 합창이 됩니다. 그 노래가 어른들의 이기심을 녹이고 전쟁과 갈등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이고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성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면 사상이 변하고 제도가 바뀝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참부모 메시아가 해야 될 일 3가지 제가 지금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참부모 메시아가 해야 될 3가지 사진으로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방, 애천애인 애국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 인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창건이다. 이걸 하시는 분이 참부모 메시아시다. 이것을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근데 이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나의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돼요. 통해요, 통해. 가정연합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연합에서는 나의 하나님처럼 나의 부모를 모시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모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건.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진리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말했던 진리와 달라요. 수준이 달라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넘어서 원수와 함께 살아라.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라. 그때 나는 내 자신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정의 모순, 이 사회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 결혼이 그 이상이겠죠. 축복 결혼을 확산해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셨다면, 만약에 축복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공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승공운동과 평화운동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이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3번과 4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 네네. 세계 공산주의를 어떻게 품어가지고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품어서 사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세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국가를 중심으로 로마를 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품어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섭리가 2000년 전에 원래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의 구상이었는데 그 구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구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구상을 펼치시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교와 같은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한반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제일 IQ가 비슷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정말 똑똑하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 20%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인구는 1%도 안 되는 인구인 세계 인구인데 20%가 노벨상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국 민족이 어때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머리 좋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핸드폰 하면은 어디예요? 삼성. 베트남 가면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베트남 가서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또 뭐예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한국어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배워요, 한국어를? BTS 노래 한번 잘 한국어로 듣고 싶어가지고, 외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BTS가 가기 전에, 이게 동남아 이야기인데요. BTS가 가기 전에, BTS나 뭐 다른 블랙핑크인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요. 우리 한국의 걸그룹이 가기 그 나라에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공연이 있기 전에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대요. 왜? 그 블랙핑크,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의 그 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국어 그 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국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 민족을 통해서 미국과 하나 되고, 미국을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품기 위해서 섭리를 해 오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를 품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시대 때 공산주의를 품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데가 70, 80, 90년대입니다. 근데 그때 세계지도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 한쪽, 소련 중심으로 한쪽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어디 있어요? 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한국을 딱 가리키면은 한국이 가려져 버려. 손가락 가리면. 그 정도로 세계가 냉전 공산주의 세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품어야 되는데, 미국이 상황이 어때요? 1960년대 완전히 격동기였어요. 미국은 아프리카계 인권운동, 그리고 여성해방운동, 히피운동, 동성애운동을 통해서 미국은 거리마다 시위, 데모, 폭동, 사회불안, 반전 시위, 문화적인 변화로 이 나라를 가지고 세계 복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200년 전에, 이때부터 200년 전에
청교도가 왔을 때는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정말로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문서명 총재께서 이제 이 나라를 가서 복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때가 언제냐면 1965년도 2월 12일 날 여기에 가셨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지를 택정하십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항상 새로운 곳에 가면은 성지를 택정해요. 그래서 성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오셨는데 가장 기도하기 성스러운 곳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동안 가장 기도하기 좋고 성스러운 곳이 천시몬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그렇게 성지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 이렇게 성지를 택정하시는데 44일 동안 가자마자 44일 동안 전 미국을 도시면서 성지를 개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48개 주를 도시고 55개 성지를 택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국이 중요하면 문서명 하나님 총재 양희분께서 가자마자 이렇게 미국 전체적으로 성지를 택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강연회를 하십니다. 근데 강연을 하시는데 50개 주를 순회 강연하세요. 미국 50개 주를 순회 강연하시면서 3일간 보통 진행을 합니다. 첫째 날은 강의 제목이 뭐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첫째 날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뭐예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 셋째 날 기독교의 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미국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강의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한국에서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그냥 호락호락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택도 없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보릿고개 넘었을 때예요. 이제.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미국 사람이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명 총재 하나님 총재께서는 이제 대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50개 주를 마무리하고 큰 대회를 하시는데 그 대회가 언제냐면은 1974년 9월 18일 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만 명이 함께하는 대회를 하십니다. 이때 위기의 기독교라는 강의집을 배포하시고 9월 18일 날은 어떤 날이냐?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당신은 어떤 나라 사람이냐? 미국이다. 미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미국을 정말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역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 의회에서 문서명 총재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초청이 언제냐면은 1974년도입니다. 74년 10월 8일 날 상하의원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1975년 12월 18일 날 미국을 중심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때는 좀 더 인원이 많이 오세요. 미국 상하의원 200여 명이 참석을 하십니다. 아, 이거 기적 아닙니까? 1975년도에 이렇게 한국 사람, 그것도 한국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들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명 총재께서는 이제 새로운 미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데 그때를 언제로 보냐면은 미국 건국 200주년 되는 때예요. 1976년도니 미국 건국일이거든요. 근데 1776년이 200년이 지난 때가 언제예요? 1976년이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 이제 대대적인 미국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양키 스타디움 대회예요. 원래 이곳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은 5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미국이 병들어 있다. 미국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의사로서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빨리 오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두 번째, 미국이 불이 났다. 지금 미국이 문제가 생겼다.
내가 소방수로 왔으니 내가 이 미국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문서명 총재, 하나 총재 양임께서 해결하는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이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뭐 동성애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공사 좌파의 그런 운동들이 깔려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서로 싸웁니다. 남아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싸워가지고 어떤 분이 나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때 흑인하고 백인하고 하나 되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청소년 윤락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성의 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할 걸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의 윤리가 무너지니 결혼을 몇 번씩 해요. 미국에서는 참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낳는데 이 애는 첫 번째 아빠 아기, 이 애는 두 번째 아빠 아기, 이 애는 세 번째 아빠 아기. 그래서 아빠가 다른 아기 3명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윤리가 무너져. 이것을 문서명 총재께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종교의 그 무브먼트를 넘어서서 종교가 하나 돼서 이 운동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최종 절정입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의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입니다. 워싱턴 모뉴먼트는 어디냐면은 미국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가깝고 링컨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몇만 명이 모여요? 3만 명? 30만 명. 이 그림이 이게 조작이 아닙니다. 이게 사진 그대로입니다. 30만 명이 모여요. 미국의 역사상 종교 집회로서는 최고고 이만큼 모였던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1976년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모였던 때가 언제냐면은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그 집회를 했던 그때 이 정도 모였대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모였을 때 그 정도의 규모 모였는데 생각을 해보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국적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근데 문서명 총재는 하나 총재 국적이 어디예요?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내일 강의하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께 이러시다. 문서명 총재가 정말 대단한데 아쉬운 것이 있다. 무엇이 아쉽냐? 만약에 문서명 총재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한국 사람이라서 아쉽다라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30만 명이 운집했을 때 문서명 총재께서 어떻게 강연하셨는지 한번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은 뜻의 상용제에 국익하는 바 세 나라가 일체하여 손을 잡고 유엔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해봐요. 내적으로는 정도를 통일하고 내적으로는 세계의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작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통일교가 하나 되고 종교를 통일하고 외적으로는 세계 통일하는, 결국 미국이 뭐예요? 세계 구원의 세계 복귀의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승리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문서명 하나씩 총재 양이분은 어디로 가세요? 이제 진짜 공산주의를 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어디입니까? 소련의 모스크바에 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976년도에 모스크바에 나는 꼭 간다. 그러면서 must go, 꼭 간다.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모스크바 대회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를 품기 위해서는 그냥 품어집니까? 로드맵이 있어요. 첫 번째, 공산주의를 종언시키면서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회담하고 하나님주의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품기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했습니다. 그 언론이 어디냐면은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강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레이건을 당선시킨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레이건을 당선시켜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게 보수당으로서 공산주의를 품을 수 있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론전을. 그러면서 이 여론전을 펼치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읽는 신문이 어느 신문일까요? 워싱턴 포스트지? 워싱턴 타임즈.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은 신문을 이 워싱턴 타임즈 신문을 받으러 리무진이 2대가 온다고 합니다. 한 대는 어디에서 올까요? 한 대는 미국 백악관에서 옵니다. 한 대는 두 번째 한 대는 소련 대사관에서 옵니다. 그래야지만이 미국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 타임즈를 가지고 했는데 워싱턴 타임즈를 가지고 가장 여론전을 펼쳤던 것이 뭐냐면은 SDI 전략입니다. SDI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이 군비 경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둘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서로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SDI 전략은 뭐냐면은 스타워즈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소련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해요? 우주에서 보고 쏴서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발되는 순간 소련은 이 무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국까지 다른 데 가기 전에 폭파시켜버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DI 전략을 통해서 스타워즈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엄청 들잖아요. 돈을 쓰려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타워즈 이런 SDI 전략을 워싱턴 타임즈에서 응원하고 이런 사설들을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설득해서 SDI 전략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이 난 순간부터 소련은 어때요? 군비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소련이 한 단계 한 단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너지는 방법 첫 번째 공산주의 정원을 선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몰튼 카플란 박사라고 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제 문선명 총재의 명에 따라서 세계평화교수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1985년도에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 대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근데 스위스 제네바에 이 행사장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은 소련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할 때 무슨 선언을 하라고 하냐면은 공산주의는 끝난다, 안 끝난다? 공산주의가 끝난다라고 이 몰튼 카플란 박사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튼 카플란 박사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1985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1980년도에 올림픽이 어디서 열려요? 80년도에는 모스크바. 근데 자유주의에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1984년도에는 올림픽이 어디서 열려요? LA에서. 공산주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988년도에 드디어 공산하고 민주가 같이 왔잖아요. 그렇게 공산하고 민주화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때 어떻게 공산주의를 정원된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플란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문선명 총재님, 공산주의 정원된다고 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정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문선명 총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가 뭐라고 해요? 안 돼. 무조건 공산주의 정원된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카플란 박사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년 후에 문선명 총재가 이제 모스크바에 갑니다. 모스크바에 가는데 모스크바에 대회를 하는데 무슨 대회로 가느냐? 그냥 개인 이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11차 세계 언론인 회의. 그래서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몇 개국이 같이 가요? 60개국이. 600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문세명 총재께서는 이렇게 세계적인 섭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러한 역사를 해야지만이 공산주의를 종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60개국에 있는 사람들과 600명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셨습니다. 대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죠. 1990년 4월 11일 클렘린 궁에서 모스크바 소련 대통령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한국과 소련이 수교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한반도 통일에 소련이 정말 영향을 미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소련 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련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물린 광장에 레닌 동상을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담력입니까? 보통 담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미래 세대 소련에서 대학생들을 보내면 제가 미국에서 원리 교육도 시키고 미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소련에서 미국에 학생들을 보냅니다. 학생들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학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개혁개방 운동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휴가를 떠났을 때 클렘린 광장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군부, 쿠데타 세력이. 그리고 군대가 점령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군부의 쿠데타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 집회하고 시위를 열렸는데 그 집회와 시위에 젊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이 함께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탱크에 올라타는 거예요. 더 이상 저희는 개혁개방해서 더 이상 다시 소련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 5명이 희생당합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 5명 중에 3명이 소련에서 미국으로 원리 교육을 받았던 학생 3명이 죽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결국엔 이렇게 해서 군부의 쿠데타가 이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결심합니다. 1991년 8월 24일 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독립국가연합, 그래서 소련에 같이 영향을 받았던 소련 공산당은 이제 없어졌어요. 공화국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연합체들이 모여서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해요? 소련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습니까? 사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나서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푸틴이 2000년에 푸틴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4년째 하고 향후 몇 년 더 할 수 있어요? 12년을 일단 다 더 할 수 있어요. 12년을.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36년을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해서 소련 대통령직을 내려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문선명 하나 총재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저는 미쳤다고,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어디에 와요? 공산당직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서 1994년 3월 26일 세계평화연합 서울대회를 가정연합 문선명 하나 총재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한남동 공간입니다. UN 빌리지거든요. 이곳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선명 총재가 손을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러시아 역사상, 소련 역사상 영원히 기억에 남을 사람은 누구냐? 마르크스도,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누구다? 고르바초프 당신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이제 종언합니다. 근데 진짜 본게임은 어디예요? 진짜 공산주의를 품어서
만들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통일시켜야 될 곳은 북한이 남았어요. 북한. 근데 북한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은 1990년도에 경제 부흥을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경제 부흥이 돼야 안 돼요. 공산당 그거 가지고는 경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될 수 없죠. 그렇지만 경제는 발전시켜야 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전후배상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후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또 포항제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부흥됐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전후배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게 북한이 근데 수교가 전제입니다. 일본과 수교해야지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교하고 그리고 전후배상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허락해요, 안 해요? 미국이 잘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은 물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3대 세시부의 정권을. 이 정권을 유지해 줄 수 있고 북한을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단체가 어디일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가정연합에서는 공산권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의 자동차 판다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에. 그래서 판다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공을 할 때 중국의 많은 공산당의 많은 고위급들이 왔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친구도 왔대요. 그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 문선명 총재가 어떤 사람이길래, 한학자 총재가 어떤 사람이길래 중국에 이렇게 투자를 할까. 그리고 그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디로 가요? 다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그룹에서만큼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북한에서는 야, 우리 북한을 살릴 사람은 누구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 그리고 통일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비리에 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북한에 들어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 그 다음에 박보희 총재. 세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북한에 들어간 이유.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행진에게 아무 말도 않고 너희들 오늘 이제 하와이 가니까 옷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뭘 준비하냐? 하와이 가지만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진들이 모르잖아요. 하와이는 따뜻한 곳인데 왜 추운 겨울로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하실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흥남 감옥이 있던 곳이에요. 흥남 감옥이 있었을 때 그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 주석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렇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북한에 1991년 11월 30일 날 들어가고, 그리고 정주 생각 태어나신 곳에도 한번 가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이 1992년 12월 6일 날 개최가 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일성 주석 북한 방문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북한 그 땅에 가서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는 절대 평화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신문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내용이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선명 하나 총재님하고 김일성 주석이 이제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노란 것으로 했는데 손을 누가 잡고 계세요?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문선명 총재가 잡고 있고 김일성 주석은 잡혀 있잖아요.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김일성 주석, 그리고 어디에서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아니요. 북한의 최심장부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잡았다. 뒤에 수행원들은 아마 사지가 떨렸을 겁니다. 사지가 떨렸을 거예요.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김일성 원래 참 문선명 총재 딱 잡으니까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해요? 손을 빼려고 꼼지락꼼지락 하더랍니다. 근데 꽉 잡았대요. 꽉 잡았대요. 그리고 뒤에서 보좌진들, 경호원들이 물러서니까 뒤에 박보희 총재하고 김효일 보좌가 있었는데 딱 막았다고 합니다. 못 가게 보좌진들이. 그리고 꽉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문선명 총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8살이 많으세요. 김일성 주석이. 가면서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마음속에도 김일성 주석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것도 했지만 이분을 품어야지만이 평화가 온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끌어안는 부분도 나옵니다. 완전히 끌어안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사항들이 나오면 합의사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합의사항이 4가지, 주요 합의사항 10가지 중에 4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산가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산가족이 그냥 정부끼리 만나서 이산가족이 상봉한 줄로 알았지만 그 내면을 봤더니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이러한 만남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국제 핵사찰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합의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산업을 제외하고 평화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 주석이 먼저 영계에 가게 돼서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이후는 김일성 주석의 이후는 계속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북한 방문 결과로서 남북 경제협력으로서 평화자동차, 그리고 남북문화교류로서 리틀 엔젤스하고 평화예술단이 교류합니다. 그리고 남북평화교류로서 세계평화센터인데요, 평양에 있는 우리 교회 통일교회입니다. 가정연합교회입니다. 이것을 평화운동으로서 교류로서 했습니다. 순공운동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산주의를 가정연합에서는 참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를 무찌른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사랑하자. 그 지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보다 남한 사람이 사랑하자. 이 운동을 펼치고 있고, 북한 사람에게도 뭐예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보다 남한을 사랑하자.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무엇과 같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결혼할 때 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랑을 해주셨으니 공산주의가 정원되고 소련이 해체될 수 있었고, 남북한의 평화 모델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됐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예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 종지부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그 도장을 찍자. 그래서 우리 걸어서 한번 판문점도 가고 걸어서 38선을 지나가서 우리 평양 여행 한번 가보게요.
예, 개성에도 가고 신의주에도 가고 두만강에도 가고 두만강 푸른 물에 눈물 젖은 두만강에 그 노래가 나오는 두만강에 가서 얼굴도 씻어보고 그리고 여름에 휴가 때 어디 가야 돼요? 두만강 가서 모욕도 해보고 그 날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문선명 하나총재 양이분께서 보여주셨으니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이제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세계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문제가 있지만은 종교 간의 갈등의 문제가 또 많아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을 문선명 총재께서는 하나 총재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종교는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종교는 타락한 인간을 수리하는 공장이다. 종교는 참사랑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 도구다. 목적일까요? 종교가 목적일까요? 방편, 도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참사랑과 평화세계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그 종교를 가지고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종교를 벗어나야 돼요? 종교 속에 살아야 돼요? 종교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교, 불교,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문선명 하나총리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교파 운동을 했습니다. 종교연합운동도 하고요. 초종교, 초국가 평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의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에 함께했던 기독교의 목사님, 교수님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서남동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의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다 라고 원리 강론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연세대 신학대학원 학장에서 면되셨습니다. 면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통일운동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세계종교의회를 창설하시고 세계평화종교연합 창설하고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창설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엔은 정치적인 유엔입니다. 근데 유엔이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상원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이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세계평화운동을 해야지만이 유엔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엔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UPF 세계평화연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전을 편찬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사랑을 뜻하는 용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봉사를 추구하고 있고 모든 종교는 가족이 소중하고 그리고 서로 위하여 살아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70%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세계 경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0%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30%가 다르다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좀 말투가 다르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말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종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하나총재 양이분께서는 초종교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님도 어떻게 해요? 가정연합에 우리 여자 식구하고 결혼도 하십니다. 가정연합에 또 일본 분하고 결혼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과거에 설교를 할 때는 사랑해라, 부부끼리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좀 자기 스스로 감동이 좀 없더래요. 내가 부부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끼리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부부끼리 싸운 이야기 해요, 안 해요?
부부끼리 싸운 이야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동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설교가 달라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화 대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같이 성지가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3년도 12월 22일 날 세계의 종교인들과 함께 평화 대행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1년도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9.11 테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누가요? 알카에다 이슬람 과학주의자들이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2대가 가가지고 2대가. 저는 그거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3,000명. 그때가 2001년도예요. 도저히 종교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없을 때예요. 그때 문선명 총재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래서 너 팔레스타인의 수장을 만나. 너 유대교의 수장을 만나. 기독교의 수장을 만나. 전 세계 사람들을 모이게 해. 그래서 평화대행진 운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모여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세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평화가 없이 이 땅 가운데 평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아 참부모가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평화. 그래서 참부모 메시아는 이 종교 운동을 절대적으로 하셔야 된다.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 종교는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 되고 평화를 위해서 화해하고. 통일교도 이제 통일교 간판도 내렸습니다. 아시죠? 통일교 간판 내렸고 지금은 가정연합 간판인데 이 가정연합도 하여튼 종교적인 색채가 이제는 필요 없이 정말 모든 종교가 함께 들어와서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결론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세요. 공산주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한 세상. 문화와 평화,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 문선명 총재께서는 생각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경제, 이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부의 평준화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기술을 이전시킵니다. 기술을 다 이전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그리고 공생공영공영의 인류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일화도 설립하시고 세일 여행사도 설립하시고 용평 리조트도 인수해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선명 총재께서는 70년도에 하나님 총재님과 함께 독일에 자주 가셨어요. 독일은 왜 그러느냐? 독일은 기계 산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통일 중공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통일 중공업을 만드신 다음에 통일 중공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다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무엇이 갑니까? 기술력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기계 발전에 기여를 하셨고 일본의 와콤도 설립하시고 한국의 와콤 설립을 하시면서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셔 주셨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이 이 정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시설. 근데 교육시설에 학교 이념, 건학 이념이 뭐예요? 계속 배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애천, 애인, 애국. 건학 이념입니다. 이 건학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60년간 수백만 명의 미래 세대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학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로서 투입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문화예술 했던 것이 어디냐면은 리틀 엔젤스입니다. 62년도 5월 5일 날 한국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리고자 창단했는데 세계에 나가서 이 리틀 엔젤스가 뭐 하는 거냐? 춤을 추는 건데 어떤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부채춤 이런 것을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세계 순회를 했는데 몇 번 세계 순회했어요? 6,000번. 6,000번 세계 순회를 했으니 세계 사람들 가슴속에 한복이 보일 거고 한국의 노래가 불러질 것이고 한국의 아리랑, 한국의 북춤, 한국의 이 모든 문화가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류, K컬처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모임 가운데도 이 문화가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상을 뛰어넘어서 문화가 있으면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틀 엔젤스만이 아니고 유니버셜 발레단을 만드십니다. 저도 발레 공연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리틀 엔젤스, 여기 유니버셜 발레단을 1984년도 5월 12일 날 발레를 했는데 이게 뭐냐? 발레, 창작 발레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했느냐면 제목이 심청. 10년 전에 미국 브로드웨이의 심청이라는 창작 발레를 선보입니다. 근데 심청이란 말 우리는 심청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청이라는 발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심청이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디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고양이 산맥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왜 눈을 뜨게 하는데 인당수에 몸을 던지냐 말이에요. 종합병원 가서 안과 치료를 받아야지.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국의 효 문화를 아는 거예요. 한국의 효 문화가 뭡니까? 원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본능.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닌 그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청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 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심청이라는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그것이 한국의 문화구나. 효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효를 가진 사람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효를 가진 사람만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효를 가지고 심청이라는 그 뮤지컬, 창작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공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공연하고 있대요. 심청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발레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가 무슨 발레입니까? 러시아의 호두깎이 인형 백조의 호수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20년, 100년이 갔을 때 영원히 남을 발레 공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마음의 세계, 그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선명 한 총재님 양입은 참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종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이것이 구현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 언론, 체육, 스포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이제 영계 가셨어요. 한학자 총재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이제 영계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영계 가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심정 문화, 사랑의 문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방법으로 전하겠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참부모 메시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참부모 메시아 문선의 하나 총재님을 저는 저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제 주머니에는 아버지 사진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우니까 한 번씩. 아버지 사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또 한 분의 부모님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세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매칭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저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 모두는 하늘 부모님 아래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세요.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부모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가서는 누굴 모셔라? 하늘 부모님을 너의 부모님처럼 모셔라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나라가 천일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몸 마음이 하나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또 뭐가 하나 될까요? 뭐? 지상과 천국이 하나 되고 기독교와 통일교가 하나 되고 불교와 하나 되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 나라가 천일국이다. 그 나라에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상을 만든 것이 천일국이고, 그러한 이상이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경전 속에 그 이상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같이 놀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놀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에 왔을 때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창환 목사님께서 얼마나 노래를 잘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고니아 세종은 가요, 안 가요? 이제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아름답다 노는 거예요. 또 가서 천정궁 가서도 보면서 놀고, 여기 모든 단지 가서 놀자는 거예요. 같이 놀자. 그럼 우리는 친구가 되고 우리는 가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하나 총재님 참부모님께서는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만들 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진짜 감사한 것이 일본 식구들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대, 80년대 가난했잖아요. 일본의 수입의 10분의 1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돈을 만들어도 그 돈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섭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섭리를 할 수, 세계에서 보세요. 우리가 모스크바에 가더라도, 북한에 가더라도, 남미에 가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그 많은 돈들을. 그래서 일본 식구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난하게 사니까 자녀들이 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여기서 우리 지금 이 건물도 아마 일본 식구들의 헌금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오셨는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헌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정말로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결단과 결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이 뭐냐면은 천원군 천일성전입니다. 오늘 올라가시다 보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여기는 온전히 누구만을 모시는 곳이냐면은 하늘 부모님을 느끼는 곳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여기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입궁식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실 거죠? 예, 1년 후에 입궁식이 있으니까 이때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문선명 하나 총재님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제 같이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살자. 이제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연합과 같이 살게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일 있으실 때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같이 고백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참부모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꿈인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남북통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주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열띤 강의해주신 이준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